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좀 무겁더라도요, 이 무기 잘 챙겨오세요. 예, 잘못했다가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네, 늘 가까이에 성경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스마일 하겠습니다. 네, 억지로라도 이렇게 입꼬리에 약간 올리셔가지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서늘하게 쓰다 보면 아주 그냥 황당하죠. 네, 눈에 하트가 그려져야 됩니다. 뒤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좀 교회 올 때에는 좀 근심과 염려와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좀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요,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1도 없어요, 표정이요. 이렇게 하는데, 예, 좀 밝은 표정으로 좀 서로 주의되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저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그런데 실제로는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 자녀, 아내 잘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르더라고요. 서로가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자주 오래 만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정말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의 눈이 늘 세상 다른 곳을 향하여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심하다,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다, 무심하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고 또 1월달 맞이해서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고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정말 사랑한다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 억지로 하면
그냥 헬스클럽 끌어놓고 그냥 뭐 억지로 가게 되면 그 실력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늘지만 그 운동하는 것을 정말 내가 좋아하고 또 열심히 배우면 그 실력이 쑥쑥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 그 선생님 담당 과목을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조라고 하는 모임을 통하여서 매주 주일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후에 조원들이 늘 같이 모입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이 아니고요, 셀 모임이 아니라 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이 조 모임 하는데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원들이 조의 조장을 많이 이해해주고요, 또 사랑해주면요, 그 조장의 신앙을 조원들이 자동적으로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래저래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요 사랑해주고 많이 이뻐해주면 저의 신앙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믿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고난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 자라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 하지마, 그 힘드니까 하지마, 내가 해줄게 하면서 부모가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인 줄로 알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미분, 적분 여러분 아세요? 수학, 미분, 적분이 어렵다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요, 맨날 구구단, 2는 2, 2는 뭐 4 이렇게 하면서 구구단, 주구장창 구구단만 외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는 자녀는요,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만나게 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못해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성숙하고 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좋고 행복한 일만 늘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나에게 힘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늘 행복하고 늘 룰루랄라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담대하게 맞서고 이겨내면서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됩니다. 셋째로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옳다고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를 틀어막아 버리고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과 다를 때에는 무조건 왕따시켜버리고 밀어내버리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요, 또 꽤 괜찮은 사람이고, 반대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이분화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늘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한 발족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 그곳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나이가 조금씩 이제 먹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점점 완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이 사실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통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비판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남을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아빠와 아기가 발견되었는데 아빠는 죽었고요, 아기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빠가 이제 불이 나니까 막 이렇게 피하다가 아빠가 아기를 품에다가 꼭 껴안고 건물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게 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이 잘못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을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자기 생각에 의한 기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비판하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똑같이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남의 자식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뭐라고 비판하고 어떻게 자식을 저 따위로 키울 수가 있어? 그렇게 그 부모를 뭐라고 하면서 엄청 비판했는데 제가요, 참 많이도 봤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더하면 더했지, 그 자녀보다 그 애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서둘러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든지 네 하고 너무나 말 잘 듣는 효자가 나중에는 불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불효자가 나중에는 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그냥 말 못해가지고 막 그냥 미치겠다 그러면, 말하고 싶다면 모든 날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 속에서 여러분 막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죠.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등부와는 다르게 막 고등부 질서가 막 이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혀있지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요, 안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또 예배 시간에 장난치거나 막 졸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선배들과의 간담회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고등부 형들과 또 누나들에게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들이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일어나가지고 일장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고등부 회장이 되었고요, 신입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간담회 시간에요, 어떤 신입생이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연설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선배들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한 방 얻어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잘못됐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했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판할 때 잘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비판할 대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막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나만 없으면 뭐라고 이렇게 뒷담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입니다. 불안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없을 때 정말 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모습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비판이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요 나에게,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절대 결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자신의 눈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들보는 전혀 잘 보지도 못하면서 꼭 남의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만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는 너무나 바다와 같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좁아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 해석하고 늘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은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자신을 그렇게 봐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거룩한 만큼 다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며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그걸로 절대 결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제가요,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중,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치 비판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무리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남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보다는 남을 비판하거나 질책하는 말 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 이렇게 뒷담화하고 비판할 때는 그냥 신납니다. 그냥 입에 파리가 앉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제가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요,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올 2024년 첫 번째 숙제,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비판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보기입니다. 다 적어놓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비판의 말 한마디도 않고 한 주일, 한 주간 살아보기.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숙제 냈으니까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으라는 것을 알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시간에 강복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발 비판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비판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남 험담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탄하고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판하면요 완전 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비판을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요 바로 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 바꾼다고요? 내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상황을 볼 때나 조건을 볼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나 조건을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솝우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솝우화 보면요 우리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옛날에요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둘 사이는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고 두루미는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접시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두루미에게 그 음식을 먹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뾰족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는 이렇게 접시에 담긴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그냥 구경만 하고 전혀 먹지 못한 두루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집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두루미도 여우와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차려놓고 여우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우는 신이 나가지고 이 두루미 집에 갔는데 맛있는 냄새가 대문 앞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우가 식탁에 앉자마자 두루미가 이렇게 갖다 준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아주 길쭉한 호리병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친구 사이였는데 이 둘 사이가 음식 때문에 싸움이 생겨나게 되고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재미있는 얘기다 정도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두루미를 초대했던 이 여우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우가 과연 이 두루미에게 먹지도 못할 음식을 대접하면서 괴롭힐 생각으로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을까? 저는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우는요 아마도 정성을 다하여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친구 두루미에게 대접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는 두루미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우에겐 길쭉한 호리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얘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요 나의 최선이 남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최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낱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라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나온 삶들은 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연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직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도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람잘 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다 다양합니다. 그 삶의 스토리가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다른 사람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여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이 기준이 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의 이빨이 몽땅 빠지는 꿈을 어느 날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요상하다, 참 요상한 꿈이구나 생각해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왕은 전국에 있는 용하다고 하는 꿈풀이를 잡는 꿈 해몽가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해몽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흉몽입니다. 전하들의 가족들이 모두 전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해몽을 들은 왕은 화가 나가지고 그 꿈 해몽가를 감옥에다가 그냥 가두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꿈 해몽가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길몽입니다. 전하의 가족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다는 꿈입니다. 그 꿈을 듣고 허허허허 기뻐진 왕은 이 해몽가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약간 다릅니까? 왕보다 가족들이 먼저 죽는다는 거하고 왕이 가족보다 제일 오래 사는 거하고 여러분, 이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앞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룹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엄청 중시해왔던 가치관과 전통에 따라서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서가지고 둘이 동시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함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을까요? 이 기도를 요즘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욕 한 번, 이렇게 심한 말 한 번 한 적 없고요. 속으로는 엄청 욕했지만요. 절대 술집도 가지 않았어요. 물론 집에서는 몰래 조금 마시지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요. 속으로는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요. 교회 모임에 빠진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졸지는 했지만요. 11조도 꼬박꼬박 냈어요.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다른 헌금 안 내도 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로 너무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의 기로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 자기의 관점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에 쌓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이런 비판의 대상도 비교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뭐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봉사 많이 하는데, 저 사람 헌금 많이, 비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단독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더 높다거나 낮다고 할 수도 없고요. 깊다거나 얕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니까. 그래도 광주부등교회, 대광주부등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님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지금 처음 교회 나온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다고,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길다고 다 좋은 신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 초신자의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그런 잘못을 여러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님이 신방을 부탁해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냥 얼굴에 그냥 이렇게 빛이 나시면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주섬주섬 어디서 선물 하나를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쓱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시바스 리갈 21년상 노얄 살루트 양주였습니다.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시바스 리갈 21년산 노얄 살루트. 아주 고급 양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방하고 나서 양주를 선물하시는 이분에게 당신 믿음 정말 없네요. 어떻게 목사한테 이런 술을 양주를 선물할 수 있어요? 믿음 됐다 없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요, 교회에 처음 나와 은혜 받고 나가면서 제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이렇게 합장하시고 모으시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목사 앞에서 저기 무슨 인사 관세 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럽게 믿음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생각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에게 술을 선물하고 불교식으로 인사할 수 있어? 라고 비판하기 앞서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부족합니다. 이해하는 게 참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크고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셨죠? 무엇보다도 시작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시작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하기로 작정하신 분? 예, 잘하고 계시죠? 아직 뭐 1월달도 아니 났으니까 1월달 지나봐야 알죠. 예, 작심삼일. 예, 아무튼 뭐든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성경 일독을 하겠다 하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이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시작하면 벌써 절반 간 겁니다. 예, 성경 일독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맨날 읽어야지 하고 읽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작하세요. 나중에 읽다 보면 또 내년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내후년까지 갑니다. 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고 지금 시작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두 손을 번쩍